오늘은 나머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대교회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겉으로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아방의 부인, 아방의 왕으로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마저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세벨은 예후에 의하여 성에서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신은 개 먹이가 되는 비극적인 추요를 맞이했던 여인이 바로 이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이세벨 역시도 교회 안의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거의 흡사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병들어 눕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깨우기 위한 어떤 징계의 방법으로 병들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병을 사용하실 때가 왕왕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그것들을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가르친 이 신앙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같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길드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 트리나스 신전 안에 그 길드, 이 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이 이 협동조합 같은 것이 그 트리나스 신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에서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 그 조합이 그 길드가 트리나스 신전 안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물건은 거기서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도시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너희가 트리나스 신전에서 구구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재물 조금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가졌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 교회 안에 지도자인 거예요. 자칭 선자라고 신앙의 선배라고
좀 이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말하면 교회 한 30년 40년 아주 신앙생활한 권사가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야. 뭐 아주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장사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처음 야 40년 권사했던 사람이 저런 얘기 하니까 교회 지도자고 교회 그냥 뭐 어떤 레벨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 해서 거기에 혹한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조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이겠는가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거죠. 육신의 이 목금력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적당히 신앙과 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드리고 건축원금 많이 드리며 그게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유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해서 섬기는 나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 안위를 얻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게 오늘 신앙의 그 문제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유익, 내 세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위해 가난을 선택했던 이 소모나 교회와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두아디라의 신앙인가 아니면 소모나의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자, 그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교훈을 받지 않아.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아까 이세벨이 말했던 적당히 세상과 타협 먹고 살려면 조합에 가입하고 길드에 가입해서 물건 떼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살려면 장사하고 살려면 적당히 좀 타협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 교훈,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한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그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요. 아까도 이세벨 얘기할 때도 맞지만 이 이세벨이 바알을 가져오고 아세라를 가져와서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고 이세벨에게 굴복하고 아합을 쫓아서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세벨의 눈밖에 안 날라고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당시에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상거래가 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그게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건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꼭 붙들고 있어라 그 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뭐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는 것 아니라고 말이죠. 이미 내가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을 내가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내 일이라는 게 뭐예요? tomorrow,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고 내일 하나님의 일 맞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그 일을 지키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뭐 예배당 크게 짓는 거예요? 많은 헌금하는 겁니까? 여러 봉사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배당 짓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똑바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새벽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목사가 막 자기 얘기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6절에 새벽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새벽별이 뭐 교주다, 목사가 새벽별이다,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새벽별이다, 새벽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새벽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 아니, 우리는 다 새벽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 새벽별을 받은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으니까 새벽별을 받으면 내가 이기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 핍박과 고난이 팽배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말했잖아요. 그 용기를 주는 거. 너희는 이미 새벽별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에, 혹은 내 인생 너무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 때 그 새벽별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별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별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이 서울 살면서 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그런데 그러면 서울은 별이 없고 저 시골 가야만 별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서울은 너무 밝아. 온통 휘황찬란하고 건물에서 쏟아내는 빛들, 네온 사인들, LED 간판들 쏟아내는 빛들이 많으니까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별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은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외롭다고 힘들다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심연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제 사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대 교회는 본문 3장 1절을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 자, 이 사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오늘날의 이 사대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들의 모델이 될까요? 한자어로 말하면 유명무실한 교회들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걸맞는 한자가 뭐예요? 유명무실. 유명이라는 거 뭐예요? 이름은 있지만 무실, 열매가 없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걸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유명무실한 교회인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은 그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의 흥망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죽어가니까 그 도시 안에 있던 이 사대교회도 같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이 라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라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디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라디아 왕국에 이 크로이수스 왕이 있는데, 이 크로이수스 왕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발굴되는 이 소아시아의 문서들에 보면 이 크로이수스 같은 부자, 크로이수스 같은 부자, 이런 문구들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크로이수스라는 왕의 이름이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건희 종주에 가면 부자의 거의 대명사처럼
야, 너 이건희처럼 넌 될 거야. 이 말은 또 부자가 될 거야. 요즘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부자의 대명사, 이 크레이소스가 이 부자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이 크로이수스 왕이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이 신전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거대하고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거의 맞먹는 크기의 커다란 신전이 이 사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은 이 거대한 기둥이 127개로 구성된 신전이었던 반면에 이 사대에 있는 그 신전은 78개나 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신전이죠. 거대한 신전이 사대에 있었을 정도로 바로 그런 부유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지금은 폐허로 남아서 사람조차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복음 전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대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침체해지면서 그 영적으로도 사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옛날에 지금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나 마찬가지죠. 야, 우리는 옛날에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옛날에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크게 했던 교회야. 우리는 영락교회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세계선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야. 어깨에 박기 힘들어. 근데 지금은 쇠락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만. 이런 교회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는 어떻고, 옛날에 우리는 뭘 했고, 옛날에는 어떤 일을 했고, 옛날에는 묘가 얼마나 모였고, 옛날에는 뭐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아신다. 너희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너희가 일 못한 교회는 아니다. 너희가 했던 일은 내가 기억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행위를 원문 성경에 보면 S가 있어요. 복수형이 복수.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행위,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많은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다, 그 말. 복수형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줘요. 그래, 내가 내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 아노니 알고 있다. 너희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냥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 뭐라고 내리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교회라. 그 말.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죠.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안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한참 생명을 가지고 일했던 그 일들만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날이 멸치 얼마 남은 노인들은 항상 모이면 항상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잘 나갔고, 여러분 파고다공 가보세요. 노인들 장기도면서 맨날 야 내가 옛날에는 뭐 장이하고 뭐 했고 뭐냐. 지금은 이미 쇠잔할 대로 쇠잔해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써.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야, 어디 가면 공짜 밥 주냐? 그거 얘기하고 하지. 어디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뭐 음식 배식하고, 어디 가면, 어디 교회 가면 500원, 1000원씩 잘 주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거 서로 정보 나누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항상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과거에 대한 간증은 있는데 현재의 순종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를 향하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간증만 있지 현재의 순종을 잃어버린, 이름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유명무실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뭐냐? 첫째가 일깨라고 말이죠.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버렸다는, 이 사대교회가 유명무실, 깨었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일어나야 다시 깨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깨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돼.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막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저런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런 뭐 페스티벌하고 잔치하고 이거 한다고 교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돌린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대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뭐냐? 깨어나.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미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 또 혹은 죽은 사람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을 했어요. 아까 행위들을 내가 기억한다. 많은 일들로 인정은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는. 하나님은 찾지 못. 너희가 뭘 했는지 나는 못 찾겠다. 너희가 뭘 했는지 나는 못 찾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참 에베소 교회와 아울러서 참 큰 일을 많이 했던,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던 교회인데 그게 이제 그들에겐 자랑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가 뭘 했는지 못 찾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았다.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형식은 유지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여기 두 번째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꺼질락 말락하는, 이제 오늘 내일하는 꺼질락 말락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 죽게 된 것, 꺼져가는 것, 마치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막 시들어가고 있는 그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히 하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을 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불꽃이 막 사그라져 꺼져가려고 하잖아. 이 죽게 된 불씨를 어떻게 하라? 다시 집어넣어서, 나무를 집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 그게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꺼질락 말라가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것을 다시 불을 지펴서 견고하게 다시 이렇게 세워라.
세 번째로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하라?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때를 다시 그 순수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그 생각을 그때를 다시 생각해서 찾아내라. 생각하라. 이 복음의 순수성을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 그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대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이 투르키의 지역에 가면 이 해발 한 450m 되는 굉장히 고산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해지. 야, 우리 이 도시는 누구도 쉽게 공격해오지 못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방심해서 두 번이나 이 사대 도시가 기습 공격을 받았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원래 바닥에 기는 사람은 넘어질 것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네 발로 뻑뻑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넘어질 게 뭐 있어요. 그 서서 이제 걸음마하고 조금 달리다 보면 그때 자빠지면 머리통 깨지고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 됐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대교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의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일깨워서 일어나고 깨어나고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히 하고 생각하고 또 지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방전대로 해서 이기면 5절에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흰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또 사대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이 정도는 다 타협하면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 띠러 신전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우상 섬기려고 신전해 가느냐, 이런 핑계 대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 그냥 형식만 남고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 형식만 남고 생명은 사라져버린 그런 유형의 교회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아까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럼 사대 교회에도 그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주십니다. 그 세상과 타협한 두아디라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또 형식만 남고 생명이 살아버린 이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남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두아디라 교회 같이 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대교회 같이 다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여기 남은 자가 되자. 나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타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